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질 자는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뒤집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영향력이 크면 우리는 더 큰 신앙이다.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더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신이 믿었고 또 자신이 자랑했던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 오늘 본문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더 높은가? 과연 누가 참된 제사장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는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성경 읽을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깊이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지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생각해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바라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라, 자세히 관찰하라, 의미를 묵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서 11조를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선민 역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잊혀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이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교회 역사를 조금씩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누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마 다 보았을 겁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신승환 목사님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신승환 목사님이 거의 절대적인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거의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의 말이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아브라함을 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어이없이 하겠죠? 이 예수님의 말에 정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도 그래도 30대이지 않을까요? 일단 십자가를 30대에 지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뭐 거의 4, 5천 년 전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제가 새벽 설교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강구할 때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설교만 하면 3,000년, 4,000년 전에 설교만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직 예수님이 30도, 어떻게 보면 50도 안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4,000년, 5,000년 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볼 때를 기뻐하며 바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앙의 기준을 여겼던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 앞에서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여러분은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11조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11조는 누가 드리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누가 낮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낮은 자입니다. 왜 그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잠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 평화의 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놀랍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분을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은 왕의 역할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중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의지할 때가 많고 이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 나는 신앙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바뀔까요? 모태신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우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이런 신앙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높일까요? 바로 자기보다 높은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만을 높여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왜 천국에 들어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무엇을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저마다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는 선교사로 작정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들은 신학교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대답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신학교 교수는 바르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장년이나 어린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은 인간 종교의 구조가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요, 두 종류의 제사장 질서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 계열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계열의 제사장을 보면요, 조금 어떤 제사장이 높은가, 이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질서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것은 레위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 레위 제사장 제도는 바로 인간 종교의 구조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 제사장은 바로 구약 종교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레위 족속,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종교 시스템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 제도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냐면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그 끝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오죠? 이 명령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법적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제사장, 이 종교 제도는 율법이 세운 종교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또 신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거고, 이 율법이 안 지키면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이미 훨씬 뛰어난, 이미 차원으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질서, 엄청난 제사장 제도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이미 레위 계열 그 제사장의 종교 그 구조 밖에서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파에 태어나야 될까요? 이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론 지파,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만 바로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은 혈통도 없고요, 제사장 계보도 없고, 그리고 율법이나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율법 이전에 이미 제사장 제도는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 때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론 제사장 제도가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이라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역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대제사장 직분은 장차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이 제사장의 어떤 점이 또 차이가 있는가? 바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제사장과 죽는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 산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죽는 제사장일까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죽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듯이 한 제사장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사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직은 바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어떻습니까?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산다고 증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의 죽음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 그림이 되고 예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존재까지도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레위도 아브라함에서 11조를 드렸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활동했을 때 레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활동했을 때 레위라는 것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바로 아브라함의 몇 세대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레위도 바로 11조를 드렸다고,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10절을 보면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허리라는 말은요, 바로 고대 유대인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를 해서 보면 후손이 바로 조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단순한 개인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개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이끄는 바로 한 민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행동할 때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을 때 바로 그의 후손이 레위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그의 후손들이 한 행동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를 바로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원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죄의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지도 않는 죄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원죄의 개념을 싫어할 뿐더러 오히려 그 원죄의 개념을 아예 벗어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개념은요, 항상 우리에게 대표적인 흐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보면 크게 보면 두 사람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는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인류 전체는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두 가지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선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설입니다.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주장할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라 바로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신 첫사람 아담이 그 아담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 아래서 모든 인류가 바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행복한 세상입니까?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또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 여전히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인류에게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바로 이 인류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자연도 엄청나게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요즘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대표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타락, 그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구도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상을 조금 고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땅에 있는 하늘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류를 첫사람 아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에게 바로 죄가 들어왔고 결국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주십니다. 둘째 아담을 주시는 거죠. 둘째 아담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건 하나님은 거기에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대표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개인적인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칭호가 다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더 놀랍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다는 이 설명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헬라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엔 크리스토라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요,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레위가 그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날마다 이 선물을 소망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